막 표현을 하면 내가 보고 이 부자리니 뭐니 그냥 사방에다 표현을 봐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르죠. 그 기저귀 값이 엄청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연금을 해약을 해가지고 해약이 아니고 빌렸다 이거 뭐 해가지고 기저귀 값을 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참 개척교회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어디서 후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사는 건데 후원이 뭐 요새 잘 들어오나요? 코로나 시대니까. 어머니는 기저귀 값 들어가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월세 나가, 월 관리비 나가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제가 그 취임학교에 재정이 어려운 없도록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남 같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애를 쓰는데 기저귀 값도 없어가지고 그럼 당장 급한 일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근데 내가 이 인터넷에다가 그런 걸 올려도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이번에 김도호 목사님도 심장 투석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걸려서 투석을 하면서 얼마나 투석이 힘들겠어요.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막바지게 일어나서 자기 아내가 심장을 띄워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식을 해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올렸더라고. 그분은 난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내 카톡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수천 명 중에 한 분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안 됐어. 교회가 어떠냐 개척교회라면서 자기 사모하고 몇 명 안 되나 교인이 삶이 어렵고자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올렸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들어왔냐. 내가 한 100만 원 거기도 보내줬죠. 그래도 이 책을 낸 거, 그거 책값 파는 거,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판돈 이런 것들 들어오게 있어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죠. 그건 다 하선으로 들어갔으니까 판돈은 우리 아내는 이 원금은 회수를 하고 보내야지 막 이럴 그 무슨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건데 무슨 그 원금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다 또 코칭해 주는 분한테 400만 원 코칭비로 드렸지. 책 출판하는데 또 돈 들었지. 물론 거기서 뭐 한 70만 원인가 들어왔어. 이제 출판 비용으로. 그걸 애당초 이제 내가 돈을 한 500만 원 대고 파는 대로 내가 쓰는 걸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책을 그렇게 이제 조건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는 걸로 해서 했더니 좀 불리하더라고요. 조금 책을 내다 보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100만 원 보내드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시원 최승희가 50만 원 보냈다. 이시원 최승희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150만 원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우리 가족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돕는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남이야 뭐 죽어가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1,500만이 든다고 하는데 개척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중단해야 될지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치매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자기를 몰라보는데도 나는 내 부인을 알기 때문에 부인은 나를 몰라봐도 나는 내 부인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가봐야 된다. 그리고 가서 돌보는 그런 모습이 감동이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치매에 지치니까 요양원에 그냥 퉁 튀는 거지. 거기서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나은혜 목사는 꼭 가까운 데서 요양원 하기 때문에 뭐 자주 가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좋아졌대. 자기는 몰라봐도 그 돌봐주는 분들은 안 돼.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지. 사람을 몰라보는 거야. 이제는 며느리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자기 돌봐주는 사람한테만 네 그러고 대답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치매 환자지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는 거죠. 방치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뭐 살아있는 사람을 내버리고 오는데 외국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버려두고 오는 사람이 많대요. 요새 태국이나 뭐 외국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냥 버려두고서 그냥 한국으로 와버리죠.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 어디냐고 그래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끝없이 돈은 들어가고 돌봐드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갖다 내버리고 오는 거죠. 아니면 저 제주도나 이런데 못 올 수 있는데 갖다 내버리고 오는데 어떤 이들은 또 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주소나 전화번호도 다 아는데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나를 버렸다는 걸 알아서 우리 아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글도 읽어요. 참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인 것 같아요. 참. 하여튼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족도 내버리는 그런 시대. 아내도 남편도 같이 살 적에는 여고당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방치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5월달이면은 꼭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물론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데 대한 교훈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축하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뭐라고 쓰나 궁금해서 아내가 옆에 다소곳이 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켜보니까 뭐 좋은 말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너는 참 소중한 결단을 했다. 아버지가 행복하든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니까 아내가 좋아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볼 거 없다는 거지. 그런데 아내가 나가자마자 아버지가 재빨리 청혼을 합니다.
방금 내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소문을 했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실제로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건은 오늘 현대인의 정신적인 방황을 홈레스 마인드, 가정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늘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다. 마음 편히 쉴 곳을 잃어버린, 가정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랬어요. 시인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뭘 하든 상관없이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카올리는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을 다 가졌을지라도 커다란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거기는 감옥이에요. 행복이 없는 가정은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어도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또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21일 토요일이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돈보다 세상의 명예나 번세보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달을 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성경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그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가정의 행복은 여자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인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이 맨 밑에 보면은 존경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따라주라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뭘 존경할 게 있겠어요? 남편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많지. 그런데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주는 아내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존경이 잘 됩니까? 존경이 안 되잖아요. 뭐 존경할 게 있어요. 존경하지. LG연구소가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더니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듯이 가정에서도 역풍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족 중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 49%가 아내 이렇게 대답하는데 남편은 28%에 그쳤다. 간 큰 남자 시리즈 아시죠? 여성의 파워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20대 남자. 둘째, 간 큰 남자야.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 소리치는 30대 남자. 셋째,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 묻는 40대 남자. 넷째,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50대 남자. 다섯째, 아내에게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 60대 남자. 여섯째,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70대 남자. 일곱째, 그렇다면 80대 간 큰 남자는 누굴까? 아내가 그 나이 될 때까지 살아서 술 만들게 하는 남자.
빨리 죽지 왜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남편 귀찮게 하느냐 그런 말이죠. 이런 유머를 보면 그야말로 남편들이 기가 죽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 상실이에요. 권위의 상실.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여성운동은 아내와 어머니에게 호전성을 가져다 주어서 막 대드는 거죠. 모든 면에서 남녀는 완전히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규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영향력을 약화시켜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버지는 맨날 저 따위로 행동하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죠. 엄마의 권위를 내세우고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스림의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멀치기 같은 남편도 자기 부인에게 지고 싶은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인이 더 똑똑해. 근데도 남자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남자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다스림의 본능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 충족되면 어디 가서도 길을 펴는데 이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면 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질서가 서야 되는데 질서가 제대로 안 된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가 되어서 불행한 결과가 되죠.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질서는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인은 남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존심을 세워줄 일을 힘쓴다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자꾸 해주면 남편의 기가 삽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막 이러면 완전히 남편을 우습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남자가 기가 죽어 있잖아요. 남들처럼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큰 소리도 잘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당신 주제에 그따위로 말이야. 돈도 못 벌고 다른 집 가보라고 저 누구누구 이러면 남자는 기가 죽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동창회 가서 남의 집에 갔다 오면 기가 죽어가지고 남편한테 막 대든다 그러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었냐 이때까지. 아무개는 가보니까 80평 집이고 뭐 완전히 죽는 거죠. 내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남편을 높여주고 난 당신을 존경한다. 당신이 그 직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냐 뭐 이러면서 좋은 점을 자꾸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내가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 보기 싫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존경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가 평등한데 무슨 복종이냐 이런 용어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건 구시대적인 것이고 성경은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지 시대가 어떻게 된 세상인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과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이유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진리, 질서예요. 질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한 몸의 머리가 두 개면 괴물이잖아요. 남편이 머리인데 아내도 머리가 되고 그러면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괴물이 사는 집이 돼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머리로서 높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글에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합니다.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늘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목욕도 하게 하여 몸시장을 잘 해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의 친구가 놀러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하게 여기라.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잘 이렇게 우대하면 너도 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혜의 책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경해주면 자기도 대접을 받게 되지만 무시하게 되면 너도 무시당한다. 그런 뜻이죠. 대부분의 불량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들은 결손 가정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마구 대드는 가정,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에 대해 존경심을 갖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존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막 무시합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듣겠습니까? 번뇌가 안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탈선의 길로 나가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게 하든지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결코 아버지 앞에서 아들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도록 해야 가정의 질서가 설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에 꼭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가정이 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그런 말이 안 들어오죠, 귀에. 이 무슨 요즘 그런 후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얘기하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네. 이어서 성경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25절로 33절까지인데요. 남편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버리듯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님을 위하듯 한다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시집을 왔잖아요. 세상에 가장 모험이 뭐냐면 남편을 따라서 시집 오는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믿고 20년 이상을 키워준 부모님을 떠나 시집을 갑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떤 도둑놈인 줄 알고 그 집에 갑니까? 그래서 사실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고통을 많이 당하죠. 아니 난 여자들이 참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냥 뿅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남편을 따라 시집을 오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가? 안 그렇다니까요. 별인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참 존경하지 못할 그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고 시집 오는 겁니까? 참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시집 와서 식모 섬기고 신우의 시험제 섬기고 아유 뭐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냥 아유
시집살이 하는 거 보면 눈물 나게 시집살이를 해요. 별 얘기 다 있어. 우리 현은의 사모님도 시집살이를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했대. 친정 어머님이 그 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엄청 많이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받들고 자식 낳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아내에게 엎드려서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해야 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제 아내는 시집살이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좀 성격이 별나가지고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본인이 한마디 말씀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면 뭐 그냥 야단을 치고,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마디 뭐라고 했다가는 뭐 집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 기주고 그러면서 한 말도 안 하고 그래야 살아야 돼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 나가서 아이들 가르쳐야지, 집에 와서 어른 보살펴 드려야지, 애들 돌봐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참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을 혼자 저런 분을 모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겠나. 나는 가끔 혼자서 빨래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밥해 먹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실 아내가 다쳤을 때 그 밥도 하고 막 빨래도 하고 집안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 너무 중노동이야. 여기 일해야 되지, 또 아들 집에 가서 막 받쳐고 막 이거를 타고 해야지. 당신은 좀 쉬어가면서 해. 그냥 이 사람 몰아치기로 하니까 그냥 맨날 여기 없어져. 그러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쉬어가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만일 밥해 먹고 세탁하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침에 식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밥 다 해놓고서 식사하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빨래에서 옷 때려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그걸 세탁을 해가지고, 내가 세탁을 해보니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야.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 데려가지고 입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쫙 데려가지고 갖다가 걸어놓고 뭐 요거 입으라 저거 입으라, 뭐 오늘 옷이 그게 어울리지 않고 요게 어울리고 막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이들 키워준 것도 아내 덕이지 내가 키우려고 그래봐. 그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뭐 하고 싶다면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가끔 텔레비에 보면서 10분 이상 쳐다보면 내가 빨리 주문하라고 그래. 빨리 주문. 그거 사고 싶은 거예요. 자꾸 쳐다본다는 건 사고 싶은 건데 뭘 망설여 그 나이에. 그냥 사는 거지. 사.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내가 뭘 사고 싶어 하면 나는 100% 찬성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이 나이에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맙잖아. 그리고 아내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뭐 사오라고 하면 사오고, 어떤 때는 몸종이죠 거의. 그래가지고 어깨가 빠져. 그 짐을 주면서 그냥 뭐 양파에다가 오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이런 걸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한 감사한 것밖에 없어. 우리 아내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 주물을 하고 그러면 난 꼭 주물만 해요. 어떤 때는 그만하라고도 안 하고 계속 있어요.
이제 밤중에 내가 그냥 어떤 때는 1시까지 일을 하고 가도 내가 옆에 들어오면 나한테 탁탁 팔을 내미는 거야. 오른쪽이 아픈지 어깨를 항상 오른쪽 어깨를 내밀어.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주물르면 다음에 또 왼쪽 팔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 내가 자고 있는데 들어가는데도 옆에 앉는 걸 눕는 걸 알아봐. 그냥 팔 내밀고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 그렇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사실 그냥 빈말이 아니고 늘 안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고마운 아내인데도 나이 든 분들은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죠. 예전에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꼭 해라 그러고 숙제를 해줬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아내에게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말을 안 해. 곁에 있던 목사님이 재촉을 합니다. 목사님 뭐 꾸물거려요. 빨리 말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말지 못해서 여보 사찰 집사 잘 있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찰 집사는 왜 사찰 집사야. 네. 여자는 남편의 작은 사랑에 감격하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피곤이 풀리고 작은 선물 하나도 감사해요. 어렸을 때 시절에 여행 다니면서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를 하나 아내에게 사다 줬는데 너무 싼 거예요. 외국이 동남아시아 이런데 뭐 조개 목걸이 얼마나 싸요. 근데 아내가 그걸 좋다고 그러면서 차고 다니. 그때 내가 눈시울이 뜨거웠어. 저게 싼 건데 남편이 사다 줬다고 저렇게 저걸 하고 다니는구나. 남들처럼 뭐 좋은 목걸이, 진주 목걸이 비싼 거 해다 주지도 않고 그런 거 해다 주는데도 그걸 차고 다니는 걸 보면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데 보잘것없는 선물 하나에 아내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손잡아주거나 팔이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남편. 그 행동이 아내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동안의 피곤이 가시는 겁니다. 종이 물려야 종이 되듯이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표현을 잘해야 돼.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세상에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돼. 나는 남편은 여보 당신 존경스러워요. 당신 참 훌륭해요. 여보 난 당신이 좋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서로 표현을 살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죠. 1852년 4월 11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구두에 몰려왔어요. 그 사람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할 때 군악대 연주가 들리고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면서 막 예포 연주가 시작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표현한 수많은 사람이 도열한 가운데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냐? 그건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내 가정이 최고로 좋은 곳이라 이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홈 스위트 홈의 작시자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제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돼. 어떤 어른 부부가 어디 나가면 왜 나만 두고 나가냐, 내가 집 지키는 개냐, 내가 용원이야 하고 따져요. 사실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우리 둘이 놀러 나가는 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둘이 나가면 막 뭐라고 싫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어머님 계실 때는 나가지 못했어. 미안하지고. 어떤 시어머니는 부부가 잠자리를 못하도록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가 자는 시어머니, 그 이때요. 실제로 그럴 때 옛날에.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부가 그래서 갈라지면 자기가 대우를 받겠어요? 이혼하고 혼자 된 남편 아들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효도를 하겠어요?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효도를 받는 거지. 그리고 자녀들이 나가서 외식하도록 식당을 예매해 주거나 티켓 내가 너 가서 식사해라. 거기 참 맛있다. 같이 오늘 부부랑 같이 가서 식사하고 와.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극장도 이렇게 예매해가지고 표 구해놨는데 이거 진짜 재밌다고 그러더라. 오늘 가서 둘이 구경하고 와. 이러면 끝내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최고다. 우리 신부 최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복된 길이고 내가 대우받는 길이죠.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든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자꾸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효도도 받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이웃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야, 당신 가정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웃에게 전도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가정의 달에 꼭